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전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소망과 관련해서 본다면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 일을 정말 잘 해낸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원하는 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부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살기에는, 그러나 우리 현실의 자리에는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서 6장은 누리지 못하는 삶의 비극, 현실을 말해요. 전도서 5장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오늘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한다면, 그런데 6장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생의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기에 행복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다면 어떤 인생도 행복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행복을 원하지만 부족한 인생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전도자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많이 가져야만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고 바라는 모든 소원대로 소유하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자는요,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것을 다 누리기 전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소유하여도 존재론적으로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맞닥뜨리는 인생의 큰 결핍은 특별히 정말 억울한 건데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주인공 역으로 나왔던 톰 행크스 배우가, 톰 행크스는 이제 미국의 국민 배우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기 같은 분인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대사하는 게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내가 무엇을 고를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초콜릿 상자 같아서 그 상자를 까서 안에 있는 것을 집어서 먹어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먹는 것 같지만, 내가 정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부닥쳐 보기 전에는, 인생을 그날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상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몫을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 가시기도 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이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과 같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누려 나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는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 다 가진다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지 못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전도자는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6장 3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전도자는요, 100명의 자녀들과 함께 천년의 갑절을 부유하게 살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변변한 무덤조차 없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고 했지만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천년을 살았어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오히려 이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 못한 낙태된 아이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나은 이유는 최소한 그에게는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장수는 생명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잘 돌보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오랜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게 주신 생명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대개 여러분 모두는 일을 잘하고 계시지요.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는 것이,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혈압 체크하는 거하고 혈당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관리를 많이 한답니다. 요즘 온라인상,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이제 검색하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밥 먹고 나면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흰 쌀밥 먹고 빵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쭉 밥 먹고 나서 내리는 법, 이게 요즘 제일 많이 검색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혈당과 혈압에 가장 관심이 많은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따가 이거 마음에 드는 과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세대일까요? 제일 혈당과 혈압에 관심, 그래, 시온아. 21세대. 21세대는 무슨 세대냐?
예, 아무튼 네가 맞춘 걸로 하자. 20대랑 30대가요 제일 관심이 많대요.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 누가 제일 많이 검색했을 것 같아요? 20대, 30대래요. 젊은 사람들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저 같은 좀 중년이나 이제 50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들 혈압도 이제 좀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점점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혈압과 당뇨, 혈당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은요 오히려 20대, 30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이요 오히려 혈당에 당뇨에서 이제 혈압에 관심이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에 혈당에 젊은 친구들이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요즘에 사람들 러닝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고 막 쉬는 시간에 또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가서 막 그 밖에 나가서 뛰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혈당을 잡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시대는 예,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관심을 쏟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이의 생명 역시 우리는 또한 잘 돌보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선물로서 귀하고 생명이 귀한 걸 안다면 내가 아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타인의 생명 역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존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믿음, 지혜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안전하다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만 혼자 저는 혈압 환자거든요. 혈압약 먹고 먹는 거 조절하고 이렇게 막 조심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만약 그러진 않지만 저한테 막 몸에 안 좋은 막 인스턴트 음식 맨날 먹이고 밥 해주기 싫다고 이제 막 다 사다가 해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짝꿍이요 저를 건강하게 해 같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같이 건강을 중히 여겨야만 같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대에서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생명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남의 안전과 남의 자유와 남의 평안에도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천년을 살아도요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70을 살고 80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안에서 한날 한날을 건강하게 내 생명을 건강하게 내 신앙을 잘 건강하게 돌보고 또 이웃과 타인과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고 건강하게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는 말처럼 들려요. 식욕은 히브리어 네페시를 옮긴 말입니다. 본래 의미는 목구멍이라는 의미예요. 네페시는 성경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욕망, 열정, 자아,
감정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식욕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뜻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끝없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목구멍은 그 끝없는 욕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한 끼를 먹지만 그 다음 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여기다가 끊임없이 집어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족을 모르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를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은 인생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죠.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목구멍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하면 병이 되고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악이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지 못한 것, 다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빈칸은 빈칸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것, 이미 가진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이만큼의 빈칸이 있지만 그 빈칸이 부족함과 결핍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에 대한 여유로운 공간으로서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은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에 살아갈 날들을 그래도 자기 안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다 채워지지 못한 선물 상자와 같음을 아는 것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 전부, 소유한 것 전부를 다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누리며 즐기라고 하신 것들만을 인생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로운 이들이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며 수고하고 즐기며 오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단풍 볼 수 있을 때 가서 단풍 보시고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가서 맛있는 거 먹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예고편만 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 과잉 시대의 대표적인 결정 장애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데 저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거실에 TV를 켜면 저기 천호동에 있는 CGV보다 훨씬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막 진짜 막 장르별로 쭉 뭐 가수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 노래까지도 다 나오는데 그걸 뭘 볼지를 몰라서 뭔가를 봐야 되긴 하는데 볼지를 몰라서 그냥 예고편만 보다가 TV를 끄는 거죠. 모든 것에서 넘쳐나는 시대 과연 부족한 것이 있을까 하는 때를 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큰 결핍에 시달립니다. 왜 부족할까? 왜 나는 없을까가 아니라
인생의 부족함을 그 자체로 수긍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결핍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오늘 내 인생에 채워진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고 오롯이 누릴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촛불이 하나 나오잖아요. 저게 그림이 다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게르하르트 라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게 왜 인생일까요? 뭐 보면은 왜 인생인지 여러분 대강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인생이 촛불 한 자루가 켜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해석이죠. 촛불 한 자루를 켜놓고 저 초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만 사는 것이 그만큼 짧은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저 초가 한 자루가 탈 정도의 정말 짧은 순간이 인생이지만 인생이 저 촛불과 같아서 이렇게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는 비록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저 촛불이 켜져 있는 작은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을요, 따스한 빛으로 가득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 초가 타고 있는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공간. 그 공간을 이 땅의 물질로 소유로 채우기 위해서 꽉꽉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빛이 밝혀지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그 공간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자루의 초와 같아서 금방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초가 켜져 있는 그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채울 수 없다는 단순한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오늘도 비추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